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야곱처럼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야곱과 같은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야곱 같은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삭과 리브가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이기고 싶었는지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다 할 정도로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에서는 사람과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차이가 대단히 큽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그런 문화가 사라졌습니다만은 이 큰아들에게 모든 상속권이 주어졌고 큰아들만이 그 유업을 잇는 대를 잇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후에 성장해서도 건강했고 건장했고 그리고 힘이 강했고 사냥도 잘했고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작은 아들 차남이었고 형 에서처럼 사냥을 잘하는 아들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한마디로 형과 비교하면 부족한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야곱은 연약한 아들 야곱은 운명적으로 태생적으로 한계가 분명했던 야곱은 그러나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니 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의 삶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망했던 아들이었습니다. 부족했지만 그 아들은 그 마음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형을 속이기도 했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가 상속권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얻는 것이 그에게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이 드러났으므로 그는 더 이상 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의 내쫓기다시피 해서 그가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도망했느냐면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란은 지금 터키 남부에 있는 우르파라고 하는 지역 그 인근에 있는 바로 그것이 하란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그 하란을 꼭 한번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는 자그마치 거의 20여 년 정도의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재밌는 것은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둘째 딸입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지만 외삼촌이 또 그 라헬과 결혼하는 것을 속였습니다. 큰딸이었던 레아라고 하는 여자를 먼저 결혼시키기로 했고 그래서 그때는 아마 이 전등불이 없어서 얼굴을 못 봤던 모양입니다. 결혼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외삼촌에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삼촌? 나는 라헬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레아하고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또 7년을 더 일해라. 레아와 결혼한 첫 번째 결혼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두 번째 그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는 또 7년을 그 집에서 노예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치 라헬이라고 하는, 라헬은 나중에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의 어머니가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계보를 잇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여자였어요. 그 여인,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는 자그마치 14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이 14년 동안 남의 집살이를 하면서 사랑하는 여자를 얻겠다고 이미 그에게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이 주어졌는데 그 동생 라헬과 결혼하기 14년을 버티고 살아야 할 그럴 마음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에, 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그 야곱의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한다면 그는 반드시 결혼합니다. 자그마치 14년 그렇게 야곱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라헬을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모든 이제 부를 얻었습니다. 웬만큼 그는 한 일가를 이루었습니다.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을 얻었고 이제 그의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에서와 만나는 장소로 가게 됐는데 바로 그 장소가 야복강가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야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결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며 그가 구했던 것은 내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직도 그 마음에는 이제 완전히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해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밤새 그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 얼마나 그 씨름이 격렬했던지 하나님과 붙잡고 이제 씨름을 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도 지쳐 더 이상 이제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야곱에게 얘기했더니 야곱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붙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하자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의 환도뼈,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오늘 성경은 새 성경인데 거기에는 아마 그 뒤태부 있는 그 언저리를 강하게 치셨는가 봐요. 그것이 부러졌단 말이에요. 나중에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질질 다리를 끌고 그렇게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이 다리를 이게 제대로 못 써요.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그를 하나님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이제 됐다, 내가 졌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본문을 이 새해에 우리 교인들에게 꼭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간에 스스로 포기하고 또 실족하고 낭망하고 그래서 떠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교인들 중 30%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갖는 것이지 다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간 포기하고 실족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손해일 뿐만 아니라 그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묵상하면서 야곱이 결국 그 운명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결국 연약했고 형 에서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했지만 결국 그 에서보다 더 복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됐고 그가 원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얻는 이 방법,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반드시 야곱 같은 인생, 성경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에요. 야곱처럼 하나의 성공 신화를 쓴 사람이 물론 다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후에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위대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떤 측면에서는 꼭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처럼 결국 야곱이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중요한 시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12지파의 그의 아들 12명의 아들이 다 그 12지파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뀔 만큼 그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 기록됩니다. 얼마나 복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 야곱의 운명을 바꾼 인생. 개인적으로 그가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부족한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거나 혹은 중간에 장애가 생겼거나 가난했거나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나 부모가 태어날 때에 두 부모가 다 계시지 않았거나 혹은 한 부모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자기 나름의 열등감과 또 부족함과 연약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오히려 한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이 세상에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 말이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이 믿음의 힘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열정, 성공하고 싶다, 축복받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꿈,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열정이 식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쫓아가는 그 비전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내가 반드시 하나님 나를 위대하게 쓰임받게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간절한 야곱의 삶.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소망했고 바랬고 그리고 그 소망과 바람이 마지막 이루어질 때까지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작은 아이가 참 부족하잖아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때로는 참 어떤 측면에서는 어린아이 같고, 근데 이 아이가요, 기도를 해요.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를 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해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이게 제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저 아이는 참 특별한 은혜를 갖고 있구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때는 제가 듣기 싫어서 막 혼을 내도 그 다음 날이면 또 이야기해요. 기도해요.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저렇게 연약한 아이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결국은 그 기도에 내가 져요. 혹은 우리 집사람이 지거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인디안 기우제처럼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낸다는 그 얘기가 그게 한낱 그냥 우리가 속설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습니다. 마인드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꿈꾸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상상하고 그것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개발서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법칙이기도 하다.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 말콤 브래드웰의 이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 여러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만 시간 거기에 무언가 한 가지에 1만 시간을 투자하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부분의 일가를 이루고 반드시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일 뿐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야곱의 삶이에요. 14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했고 그는 20여 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노동자로 노예로 살았던 그가 한 일가를 이루었고 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대결하여 이겼던 그 야곱, 후에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었고 그의 자녀는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시조가 되었고 그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적인 삶의 표본이 되었던 그 야곱, 그 야곱의 삶을 여러분 배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많아요. 야곱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주민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내가 몽골 학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몽골 학교가 이제 처음 인가를 받아야 할 때, 인가를 받을 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언젠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했겠지만 처음에요 불가능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가 못 내준다고 했어요. 불법 체류 아이들 가운데 상당한 수가 비자가 없다고 만약에 그것이 비자를 만들어 비자 없는 아이들에게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면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 체류를 인정해주는 꼴이 된다고 법적 모순이 생긴다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해낸 게 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때 유엔 아동인권 권리규약이라는 걸 제가 찾아내서 그걸 들고 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이제 학교 인가의 과정이요. 자그마치 2년여를 매달 문서를 만들어가면요. 그 직원이 빨간 펜으로 쫙쫙 거요. 인가 못 내준대요. 끝까지 방해하고 협력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운동장이 없다고, 운동장이 없어서 학교 인가를 못 내준다고 그래요. 저 아래 건물에 있을 때 우리가 컨테이너에서 애들 공부시켰습니다. 운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골목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스태프들이 그때는 이제 목사님 그만해요. 지쳤어요. 못하겠어요. 2년여를 끌어온 그 긴 싸움, 그 시간 동안 이제 포기하자, 그만두자 할 때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장로의 신학대학교 운동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가가지고 총장님을 만나서 총장님한테 운동장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총장님이 어이가 없는지 운동장은 왜? 이러이러해서 몽골학교 인가를 받아야 되겠는데 교육청에서 운동장 없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운동장만 있으면 내가 학교 인가를 받는데 장신대 학생들이 여기서 운동도 안 하는데 맨날 비어있는 공간 우리 학교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거 빌려주십시오. 그래서 무상히 임대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가져갔더니 그 교육청 직원이요 저에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졌습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어요. 여기다 학교를 지을 때요. 이 땅이 처음에 2008년도에 서울시로부터 이제 땅 매입을 해주겠다고 학교 지으라고 했어요. 2008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와서 궁극적으로 학교를 짓게 된 건 2014년입니다. 자그마치 6년 동안 학교를 짓지 못했어요. 왜요? 소송이 걸렸거든요. 돈이 없었거든요. 김현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이 이 땅을 매입할 수 없도록 소송을 걸어놨어요. 행정소송을. 나는 몰랐어요. 김현장이라는 그 로펌이 그렇게 강한 로펌인지. 엄청난 변호사들이 정말 우리 이 학교를 짓는 일에 얼마나 회방하고 방해했는지 말도 못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변호사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우리를 돕는 사람이 없었어요. 1차 소송을 우리가 이겼어요. 2차 소송이 됐는데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요 아래 변전소가 문제가 됐어요. 이 변전소를 트집을 잡는 거예요. 김현장에서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있다. 이 전자파는 학교 교육에 아주 치명적이다. 제가 그때 그랬죠. 여기 양진중학교도 있고 저 아래 광진중학교도 있다. 광장중학교, 양진중학교 여기 학교 잘 공부한다. 여기 주변에 학교가 얼마나 많으냐. 그래도 안 된대요. 전자파가 있어서 안 된대요. 그거를 교육청에다가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교육청에서 그것 때문에 교육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래요.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 앞에서 교육 영향 평가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쉽지 않아요. 김현장이 물고 늘어지니까 학교 지을 수 없게 만드니까 이 땅을 매입할 수 없게 하니까 꼼짝 못하고 졌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쓴 방법은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나 연구소에서 만든 모든 논문을 다 뒤졌어요. 전자파가 변전소에서 나온 전자파가 교육에 과연 무해하다. 결국 이것이 교육 환경에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논문을 찾았어요. 우리가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교육 영향평가를 통과했고 2차 소송도 우리가 이겼어요. 자그마치 우리나라 최대의 로펌인 김현장을 이겼어요. 우리 변호사 한 명도 없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손 들고 싶었어요. 정말로. 우리 역파송 선교사들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 호잣 선교사를 보면요. 야, 이 친구 정말 뚝심 대단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었어요. 배은경이라고 하는 우리 아내에 있는 스텝하고 결혼했어요. 자그마치
6년, 7년, 8년 거의 10여 년을 목사 안수 받기까지 끝까지 버텼어요. 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법은 난민지위였는 것이었어요. 우리나라는 난민지위를 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종교 난민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때까지는. 2004년도에 자그마치 법무부에서 5번의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 법무부도 손들었어요. 종교 난민지위, 최초의 종교 난민지위가 됐어요. 비자가 합법적으로 취득됐어요.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결국 그가 목사가 됐고 선교사가 됐고 작년엔 페르시아 선교센터를 만드는 과정을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호잣 그가 그 민족,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돈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지요? 그 사람 한국에 올 수 없었어요. 비자가 없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딴가지를 데리고요. 이래 대길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제가 지금도 그 대사관에 있는 영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장영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그 영사를 만났대요. 딴가지네 가정이. 거기 찾아왔더니 그 동네 왔는데 찾아가서 인사드렸대요. 그때 당신이 비자 준 사람이라고. 제가요. 그 영사 앞에 가가지고 정말 황당한 얘기를 했어요. 딴가지 옆에 앉혀놓고 제가 영사님, 내가 한국에서 이런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 사람 내가 데리고 와서 신학 공부시켜서 인도에 보내려고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인도 선교 2000년 동안 아무리 선교해도 제대로 선교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 하나만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 받아서 여기 선교사로 보내면 인도 선교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고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주셨습니다. 비자를 주십시오. 이 사람 불법 체류한 거 내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자를 좀 주십시오. 보통 사람 같았으면요. 그 자리에서 미쳤다고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이 영사가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가만히 저를 쳐다보더니 제 귀에 대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목사님, 제가요. CCC 선교사입니다. 제가 비자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몸에서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근데 잊지를 못해요. 그 장면을. 그렇게 해서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신대에서 여기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입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과정이 성경시험 떨어져 뭐 떨어져 7년 할 거 8년 9년을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 인도에 가서 얼마나 선교를 잘하고 있는지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를 쳐야 한답니다. 보르마라고 하는 우리 몽골 선교사는요. 장신대 입학할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도 비자가 없었어요. 처음에는요. 장신대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서 목사가 됐습니다. 투하여 세례 기간이 5년인가를 넘어야 하는데 세례가 5년 이상 경과해야 장신대 신대원에 입학하는데 세례 받은 지 3년 4년밖에 안 됐어요. 안 돼요. 포기할까 했어요. 광주에 있는 서울 장신대 보냈습니다. 거기는 그게 필요 없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오늘 역파송 선교가 이렇게 한국교회의 기가 막힌 대표적인 역파송 선교의 모델이 된 거예요. 몽골 학교를 줬고 학교를 통해서 이제 올해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몽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한과 남한을 잇는 교두보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그 꿈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믿습니다. 제가요 올해 이제 치앙마이 탈북자 캠프를 가고 오는 9월에 울란바토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울란바토르 평화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북한 선교의 길을 만드는 몽골 정부와 몽골의 많은 지도자들과 한국의 NGO들과 우리 교회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평화 포럼을 만들. 거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꿈을 꾸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황당무계합니다. 저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게 과연 저 작은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루어낼 수 있는 꿈일까?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자신도 생각해 보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는 꿈이에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이룰 수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할 거니까.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나 죽는 날까지, 내가 죽어서 그 다음에 누군가가 이 길을 계속 만들고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이미 알고 있어요. 목적지가 보이는데 거기까지 길이 없어요.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길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길이에요. 내가 만들면 길이에요. 다른 사람이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최초로 길을 만들자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듯이 우리도 그런 인생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복이 있는 삶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소망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복 있는 삶을 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중간에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사님. 더 기도하라고. 더 기도하세요. 더 헌신하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자기를 다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스스로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 새해 많은 소망이 있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만들고 간다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마지막 목적지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내가 졌다. 네가 이겼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꿨던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요. 내가 늙었어요. 내가 병들었어요. 할 수 없어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장애가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실패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모두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자산으로 여러분 대대손손이 아들아 딸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포기하지 않고 주 안에서 머물러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마지막 믿음의 유산을 대대손손이 여러분 가문의 가장 큰 유산으로 이어가는 복이 있는 나섬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